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만 백성의 극진한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영원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셨다가 내가 이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죽을 때까지 견인하여 주시나이다. 이토록 자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저리 환란을 당한 자이로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지 않네. 이 밤이 나라를 모여서 지어가라. 모인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주 하나님 우리를 보호는 이나저로 세상의 나라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험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는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비난처럼 외치는 주 하나님. 성구교독은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거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거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한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거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거이게 하셨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 흘린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의 피 흘림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평양 형무소의 찬바닥에서 끝내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신앙의 유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의 거룩한 피값으로 세워진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 내일의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앞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걱정과 불안, 두려움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노심초사하며 근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소란함에 휩쓸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철저히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과 삶의 태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다가올 부흥사경회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강단에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촉촉하게 젖어들게 하시고 무뎌진 영성이 다시금 뜨겁게 깨어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수술받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이 우리 교회 안에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검이 되어 성도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입니다. 이번에 6월 22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참 기대가 크고 기쁩니다. 김준호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사람을 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제일교회는 130년을 훨씬 넘긴 대구 경북 지역의 어머니 교회인데 이번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과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거룩한 잔치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흥사경회가 6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6.25 금식 기도회로 드립니다. 제42회 경북노회 어린이 교육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종합 우승하였습니다. 수상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교회 주변 화단나무 제거 공사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공사 주변 출입을 제한합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들의 필요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여전도회 수련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재준 집사님과 김월려 집사님의 장남 이예준 군과 이유진 양의 결혼 예식이 20일 토요일 낮 1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오인택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13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의 정성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고 싶었지만 삶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먼저는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물들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복음 전파와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널리 확장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대구제일교회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삶의 여정보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소개할 분이 계신데요.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등록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권예지 성도님 새롭게 등록하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현수막 보시는 것처럼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영락교회 김우성 목사님 모시고 우리 부흥상회를 개최합니다.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제가 전화드려서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꼭 부흥회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빠서 못 오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구제일교회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1년 동안 미뤄왔다가 이번에 합니다.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 큰 소리 치고 오시라 그랬는데 성도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이제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참석하셔서 정말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되기 원하고, 이번 부흥상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여겨지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시는지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생각한다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괜찮은 존재이십니까? 그런데 웬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괜찮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모습 보면서 고민이 됩니다.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여겼는데 나도 괜찮지 않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일들에 대해서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때로는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나의 존재구나 라고 여겨지며 나도 괜찮지 않은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역시 나의 연약함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근심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바울은 공감에서 자유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죄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고백합니다. 먼저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공고한 존재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8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인생에서 갈등의 시작은 나라는 단어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는 것은요, 괴롭고 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좀 더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괴롭고 쓰게 느껴진다. 어떠세요?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괴롭고 쓰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도 공고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 없지 않으시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부패와 또 재물을 쫓아가는 모습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갖는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은 잘못되었구나라고 탄식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탄식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지, 나는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만 탄식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 나의 모습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가운데 그가 한 번 실수해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죄악 속에 넘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의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악한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변화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고함과 답답한 인생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면, 부족함이 있으면 내 인생은 공고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공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은 공고하다, 신앙생활이 공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일생을 바쳐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며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몸부림치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를 믿고 또다시 죄를 지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죄로 인해 지금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진정 성도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인은 괴롭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아니 성도 여러분, 잎새에 바람이 불면 얼마나 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는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커다란 숲에서, 나무와 숲 속에서 폭풍과 몰아칠 때 흔들리는 그 바람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시인은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바람 가운데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작은 잎새에도 우리가 우리 죄악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바람에도 자신이 괴로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는 우리 죄악의 모습에 너무 둔감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방 그 죄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고백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악 속에 놓여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죄와의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이 죄와의 갈등 속에 살아가야 될까? 답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바뀌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격이 참 잘 안 바뀐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성격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별로 감동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깔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참 안 바뀌는 게 우리 성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 내려오게 되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가운데 행하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얼마 전에 금방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마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뭔가는 던져야 되겠다라고 여겼는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그 쉽게 하면 돌판을 좀 내려놓고 옆에 있는 짱돌을 들어가지고 던질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어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면 뭔가 좀 모세의 모습에 달라진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혈기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모세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연약함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공고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 스스로는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공고한 인물이다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고백,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인생의 공고함을 느끼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크기가 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는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자유함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함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고백하는 거죠. 1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우리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을 가집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것들도 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세상의 정죄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탕자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배고픔 속에 있었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으며 용서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아들이 그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었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 용서를 다 했죠. 품어줄 마음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뛰쳐나가 그 아들을 안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당당함과 자신감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끝까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며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이 자유함이란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 참 연약하죠. 늘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의인이십니까? 애매하시군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망으로부터, 죽음에서부터의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은 두렵죠. 죽음은 무섭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두렵다라고 여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들고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속상하죠.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 좌절하거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망에서도 자유함,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자유함인데, 우리 오늘 말씀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영적인 자유함은 성령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능력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기적도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면 할 수 없음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데 죄악의 모습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그 인생의 힘든 상황 가운데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하다가 요즘에는 N포 세대 그러더라고.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포기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패배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8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의 출발은 내 마음에서부터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모습에 절망하거나 패배의식을 갖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힘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은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죠. 그 중간쯤 보시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저는 이 찬양 가운데 이 표현이 가장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 하루하루 견디기 어렵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오늘 하루 잘 버텨봅시다. 이겨냅시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로마서 끝났다면 우리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겠죠. 그러나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자유함이죠. 성도의 삶의 특징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늘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죄인의 모습이다, 죄악의 모습이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죄악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실패를 바라보지 마시고 실패 넘어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죄와 맞서 싸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성도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두렵다고 그 죄악의 자리를 피하려고 마십니까?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섬길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이제는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의 모습이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고백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연약함, 우리 죄악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구지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참된 자유, 기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죄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겠지요. 여전히 속상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주를 알기 전에는 포기하고 원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여겼지만 이제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대구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허락하신 삶의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자유로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